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최적화된 세계로 가자는 나를 향한 호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호소가, 갈망함이, 열망함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 세상이 펼쳐진다는 생각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갈래가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세상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면 좋겠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면 좋겠다. 또 한 갈래는 뭐냐?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한마디로 내 세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망함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마징가 제트가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징가 제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손오공이 아주 인기였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 마블 시리즈가 아주 인기죠. 왜냐하면 막 능력을 발휘하니까, 능력을. 또 최근에 드라마 비슷한 시리즈물 해서 경이로운 소문. 막 힘을 발휘하니까 나도 좀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좀 멋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근데 보통 이런 열망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또 현상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면 반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너같이 집안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나도 비싼 과외 받으면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다 알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벌써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좋은 부모 만나도 너는 안 돼. 또 너는 비싼 과외 시켜줘도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하는 짓이 벌써 틀렸어.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집안이 좋고 부모를 잘 만나고 무슨 갑자기 로또를 만나고 해도요, 다 되는 사람들은 그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걸 우리는 그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측면, 또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세계로 가자는 나의 향한 호소를 꺾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이게 돌을 닦는 이유가, 또 세상에서 많이 막 돌을 닦고요, 또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뭐 해탈이니 또는 사람이 현실을 인정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삽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포기를 하고, 내려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어. 내려놔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나이가 그 정도 먹었으면 너무 젊게 살면 쓰러져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는 포기를 선언하면서 하나씩 둘씩 셋씩 다 내려놔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이 호소, 열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곧잘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차라도 한 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하노라면은 야, 내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 이러면서도 그런데 말이야 내 마음은 아직도 18세 청춘이야 막 이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열망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망함을 성취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이에 따라서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 야, 죽을 때까지 이러한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 또 내가 천국을 침노하면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에게 최적화된 세계로 가자는 나의 향한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해요. 첫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돼. 또 이 세상에는 나 선한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를 도와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어. 이 예뱀이 있어. 사악한 악한 천사들이 있어.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 있어. 사기꾼도 있고 또 살인자도 있고 우리 파렴치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너는 어느 편을 가야 될지 선택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선한 편에 서서 이러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곧 내 세상으로 펼쳐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이러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붙들림을 당하면 안 돼. 세상에 갇히면 안 돼. 저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해야 돼. 그 무한한 천국,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이 너희한테 임하면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고 또 열망함만 갖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좀 평안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못한 것을 하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열망함이 가지면 오히려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야, 내가 나와 함께하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 열망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 그 모든 것들 위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그래서 너를 절망케 하고 포기하게 말고 또 내가 뭔가 소원을 가지면 더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면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듯한. 근데 나는 없어지고 껍질만 남는. 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열망함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내 삶의 생기가 빠져가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신이 더 내 자신답게 살아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 거지.
어떤 집단처럼 야 내려놔 포기해 다 이제 부질없어 세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네 자신이 진짜 네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타 집단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을 떠나라, 해탈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세상으로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더 세상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과거에는 악한 사람이었다면 또 부질없는 사람이었다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시비나 걸고 또 욕되게나 하고 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욕이나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거 깨달았으니까 너는 세상에 가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선한 산업에 부한 사람이 되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원도 시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축복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최적화된 세계로 가자는 나의 향한 호소를 예면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이게 뭔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그 열망함이 죄와 범부러진 열망함이 나와요. 내 속에 죄, 내 속에 악한 거, 내 속에 분노, 내 속에 절망, 내 속에 시비거리들, 어둠이 막 비빔밥처럼 비벼져 갖고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열망함이 죄와 버무러졌다고 해서 그 열망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망은 옳은데 죄와 버무러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열망함이 악한 것과 버무러지면 그 행복함이 나쁜 것으로 버무러져서 행복을 추구해요. 다시 말해서 마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남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행복을 추구해요. 그렇다고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과 버무러져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호소하는 건 뭐냐?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잘못 가지면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새로운 진짜 내 자신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내 자신, 오늘 이 본문처럼 이 기묘함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함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망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열망함에 플러스 된 내가 막 다 부자 되고 싶어.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나쁜 것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되고 싶은 열망함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부자를 미워해요. 왜? 이게 잘못 버무러졌어. 나의 아름다워지고 싶어. 그런데 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가 막 미쳐 날뛰입니다. 왜냐? 이 나쁜 것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좋은 것과 만나고 내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선한 것과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부자를 존경합니다. 좋은 점을 존경해요. 나쁜 점은 존경하지 않죠. 또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칭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도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하죠.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 좋은 꽃을 보면 참
참 아름답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꺾어버리고 이러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나의 선한 것과 만나면 그걸 아름답게 추구하는 그러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지만 그 과정도 기뻐하고 그걸 성취하는 것도 기뻐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세계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내가 최고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 정말로 꿈 같은 일들과 나에게 놀라운 영광이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내가 이 모든 세계에서 내가 최적화하여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듭날 수 있다면, 재창조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최적화하여 모든 은사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된다면 나에게 정말로 꿈 같은 일들과 삶에서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영광이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여러분 다 아니까 요셉은 아주 시골 구석에서 그리고 아주 막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그 꿈을 꿉니다. 나는 좀 멋진 사람, 이 세상에서 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꿈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빚기 시작하는데 13년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우여곡절을 겪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짠짜잔하고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갑자기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형통하더라.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데 세상적으로는 최악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어서 막 빚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 한마디만 딱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빚지 않았어요.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스스로 믿음을 선택해서 그 약속을 향하여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 세상이 나의 세상으로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유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굉장히 노력을 해요. 기도로 노력하고 예배로 노력하고 봉사로 노력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막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하나님이 빚어버리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생이 막 고달퍼지고 막 환란에 들어가고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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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세상은 노력, 환경,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우리가 기묘하게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악한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 귀신, 온갖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나와야 되겠는데, 마치 영적인 감옥에 갇히고 세상의 감옥에 갇힌 이런 저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나오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나의 기묘하게 창조하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의 기묘함을 딱 발견해 가지고 기묘함으로 딱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창조됐어? 와, 내가 이런 존재였어? 이걸 알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는 내게 이런 놀라운 숨은 달란트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그러죠. 내 안에 숨어있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오, 있는 줄 몰랐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모르고요. 어렸을 때 환경에 따라서, 그저 교육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귀인을 만났다든가 또 교회를 갔다든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교육을 받고, 또는 그 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또는 그 사람과 늘 함께 동행하다가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시골 아주 산골에서 깡촌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버스가 지나가면서 남자 차장이 있었더래요. 사람을 딱 태우고 차를 딱 치면서 탁탁 치면서 오라이 하더래요. 그럼 차가 휙.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자기의 소망이 차장이었대요. 차장.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도시로 이사오고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꿈이 점점 달라지더래요. 꿈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라이 하고 차장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은혜 안에 거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만의 특별함과 탁월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공부하다 보면 깨어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깨어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 있는 내가 막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날 때는 이 두 가지의 길로 깨어나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또는 또 한 길은 어떻게 깨어나냐면,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나는 이 대전에서만 살아도 충분했는데 갑자기 서울이 궁금해지고, 갑자기 저기 LA가 궁금해지고, 갑자기 일본도 막 궁금해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 저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내 세상이 자꾸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 깨어나는 측면으로 거인이 깨어나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을 관계하는 이 세상이 자꾸 내 인생에서 궁금해지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들랑 내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남 밑에 살았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줄 알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어요.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읽기는 뭐라고 하는데,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간증으로.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게으르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젊어서 취직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 이렇게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할 수가 없대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그만뒀대요. 그만두고, 나는 내 마음에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려고, 식당을, 조그마한 가게 식당을 열었대요. 그래서 정말 좋더래요. 열고 싶으면 열고, 놀고 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니 장사가 되겠어요? 너무 안 되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장사가 좀, 단골에 생겨 장사가 되더래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갔대요. 야구 경기.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는데 갑자기 투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투 아웃,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공을 잘못 때리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서 타자가 홈런을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경기가 역전이 되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이 무슨 빛이 딱 들어오더니 확 생각이 바뀌더니 마음이 붕 떠서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내가 소설가가 될 수 없을까? 나도 소설을 쓰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더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 접어버리고 살았는데, 나라고 소설가가 될 수 없어? 내가 이 인생이 이제 거의 중반전이 다 됐지만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고, 근데 갑자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날부터 딱 펴놓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대요.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이 써지더래. 그래가지고 소설가가 된 거야. 일본에서는요, 1, 2, 3 가는 소설가예요. 책 한 권에 인쇄비가 한 7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게 탁 깨어나면서 내 인생을 산 거야. 내 인생. 여러분이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특별함과 탁월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의 신묘 막측함, 오늘 기묘함,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창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기묘한 인생을 살아야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해놨는데 왜 이런 인생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신묘막측함을 발견한 내가 나의 회복의 시작종을 울리게 된다는 거죠. 전 우주에서도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나로 새롭게 변화를 받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원하든 안 하든 열망함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싶다. 근데 현실은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세요? 열망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가 될 때 은혜 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걸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걸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모아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나 새롭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러면 미친놈이 연병 하면 있네. 정신 차려! 이럴 겁니다. 정신 차려. 큰일 나. 예? 지금 딸린 새끼들이 몇 명인데 지금 정신 차려야지. 이럴 겁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이야기해요? 아빠,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 임마. 다니던 학교다 잘 다녀. 이럴 거예요. 친구들이 정신 차려라. 야,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 이마 정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10명이 10명 다 반대할 겁니다. 100명이 100명 다 반대할 거예요. 왜? 그것이 옳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직 속에서 조용히 살아.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야, 너대로 살면 안 돼. 너 조용히 살아 임마. 그래야 세상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다 편해.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조용해. 이거부터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지. 에? 그래가지고 인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것은요, 내게 주신 이 기묘함을 찾는 겁니다. 전 우주에서도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나로 새롭게 변화받기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근데 가능해요?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아요. 권력자 더 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그분들이 돈 더 잘 버니까 야 너희들 꼼짝 마. 거들 그냥 살아 그렇게. 에? 그래야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매 조용히 살아. 에? 시끄럽게 살지 말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다 교육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창조의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우리는 은혜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왜 철이 용광로 안에서는 녹아야 되는가? 녹아야 그 쇠가 가장 새 걸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가지의 모습으로 탄생해서 나오기 때문에 용광로 안에서 녹아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서는 녹은 것을 거부하면은 새로운 철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내가 되어 모든 은혜로 일할 때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묘막측은 이 기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절대로 개개인이 똑같지 않는 인간 자신에게 가장 특별한 모습이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그 은혜로 진짜 나를 찾아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인정해요. 여러분 부자들 만날 때 한번 보세요. 너무 특별한데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인정해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을 보세요. 정말 석학들이 만나면 서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가 말하는 의견을 깊이 성취합니다. 왜냐? 서로가 석학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만나보세요. 정말 대등하고 비슷한 나라가 만나잖아요. 대통령님 하면 서로를 존경해요. 근데 한쪽에 너무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존경 없습니다. 소국이 돼가지고 대국한테 까분다고 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존중받으려면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서로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설사 바닥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기다려주셔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더 좋아지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더 연약한 자를 돌봐주셔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찌 보면 더 사랑하신다.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걸 더 돌보려고 더 찾아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덜 사랑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남과 비교되지 않고 자유하고 자족하며 자신만의 삶에 행복하고 남과 협력할 것이 반드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해요. 내 힘을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기이함을 잘하는 내가 될 때 영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이함을 운행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하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성경을 찾고 보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기이함을 행사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온갖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내 삶에 동행하는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서 주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 속에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기이한 은혜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잘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이함 속에서 기묘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 가면서 진짜 나를 회복하여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은혜 안에서 결국 나의 기묘한 나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곧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혜련 우리 개그맨 그 어머니가 성경을 50도 이상을 하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늘 오줌줄을 이렇게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오줌줄 걸고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사는데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치료돼가지고 그 오줌줄을 뺐다잖아요. 성경만 열심히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성경 읽는다서 은혜 안에 거하겠다는 나의 신념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붙들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몰라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잘 몰라요. 근데 이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하나님의 기이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체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이때서부터 내 삶이 놀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위에서 요셉처럼 끌고 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스스로 은혜 안에 막 들어가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게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주님 은혜 아래서 우리 주님의 지체로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자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에 나의 일생과 함께 계획되어져 참여함으로 주의 기이한 행사가 그 행하신 은혜가 우리 위에 계속 함께 지속됨으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에 최적화된 나로 거듭나게 되어가면서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의 열매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꿈과 같은 최고이며 최적인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실제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 바로 그 실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만의 최적의 인생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참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에 진짜 최적의 내 인생으로 찾아가고 최적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내 최적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묘함을 깨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 기묘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권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인 기묘함의 사람으로 양육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일과 세계가 알아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회복이 되고 항상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던 내가 아니라 주인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최적의 인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습니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만의 특별한 최적의 모습으로 최적의 세계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합력함으로 선을 이룰 줄 아는 제법 근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알아요. 여러분 거인들을 만나면 알아요. 석각들은 석각들을 만나면 알아요. 그냥 서로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AI도 그 AI를 켜놨더니 AI가 또 다른 AI를 찾아서 서로 대화를 시작하더라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껐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과학자들이 아는 이 용어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지기끼리 아는 새로운 대화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꺼버렸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 자신의 하나님의 기묘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맛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네 이러고 그냥 맙니다. 근데 그 거인끼리 만나잖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너머가 너무 궁금하고 더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궁금한데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꾸 영적인 그런 교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모든 것들을 대화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더 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삶인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보는 거 즐거워해져요. 궁금해요. 내 꿈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성전에 머물기만 해도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니까 자꾸 성전에 와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 뭐하냐 지금? 미쳤냐? 뭘 그렇게 교회를 쫓아다녀? 모르니까 그러죠.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죠. 제가 간혹 가다가 여기 공원에 가잖아요. 낮에 가끔 교회 기도하러 오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책을 봐요. 무슨 책인가 봤더니 소설책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추워도 앉아서 보고, 하여튼 직업이 있나 궁금해요. 이렇게 쌓아놓고 날이면 날마다 책을 읽어봐요. 그래서 저분은 저 속에 빠졌구나. 저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냥 추워도 보고 더워도 보고, 어쩔 때는 밤이 늦었는데도요 불이 어두운데 거기서 펴놓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분은 직업이 뭔가, 직업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결국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장래를 아름답게 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좋을까요? 재미없으니까. 왜 깨어서 눈이 튀어나오려고 할까요?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삶이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미로운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재미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작은 고로워요. 시작 과정은요 힘들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넘기면 자유로워져요. 넘기면 그 강수지 발레리나가 그 발을 보니까 진짜 보도사도 못해요. 손으로 보면은 어디 그 엄청난 일꾼 손을 보는 듯한 발이 막 완전히 깡이 다 베겨가지고요. 보도사도 못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상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숱한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갖게 된 후로부터 나는 무대 위에 자유로워졌다. 무대 위에서 표현하고 싶은 모든 동작을 자유롭게 예술로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동작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힘만 들고 애처로우기만 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에디슨,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세상의 교육 현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이 특별하고 탁월하며 존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게 해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이라고 불리우는 에디슨은 전구, 축전기, 추궁기, 전기 또 냉정과 냉정과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송화기 이제 1,300여 개의 발명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 문명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학교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에 늘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 선생님에게 늘 꾸중을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결국 9살에 학교에 전응하러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전응 학교를 데리고 가라고 퇴학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교육을 했는데 어머니가 교육한 것은 너는 전응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너에게 주신 것을 찾자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 안에서 에디슨의 호기심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12살까지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했고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만 생기면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샀고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응아 에디슨은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발명왕의 시작이 됐고 나중에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남의 인생은 이제 그만 살자고요. 내 인생을 찾자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생긴 남을 미워하는 것, 비교하는 것에서 생겨난 공허함, 외로움, 혼란의 삶에서 이제 그만 나오셔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만 주어진 최적의 인생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나의 기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아가면서 정말로 꿈 같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해 갈 때 진실로 감사하는 삶이 될 것이고, 찬송하면서 수많은 달란트라는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은혜의 사명감을 갖게 될 겁니다. 선한 사업을 위한 기업이 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의 목적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삶에서 놓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로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살면 참 자유로서 나만의 기묘하고 특별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일과 세계 속에서 이제 합력하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세계로 가자는 나를 향한 호소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무언가 열망함이 있다면 거기에서 죄, 허망, 시기, 질투만 똑 떼어내버리고 그 열망을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그 열망함을 무시하지 말고 열망함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겠다고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호소가 큰 축복이 되는 호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망함이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